온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할 텐데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 뒤에 오리발이란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06년 중국 남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만 같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마치 이미 도착한 버스에서 내리던 펑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할머니를 보고 잘 도와드린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어요. 이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뼈가 그만 골절이 되었는데 검사 결과 장애 8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치료비가 적지 않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자기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야 보상을 좀 받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를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를 도와주어서 병원까지 데려줬던 그 평이라는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13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던 할머니의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된 것이죠. 결국 재판이 열렸는데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이 평위가 민 것이 아니라 도와준 것이다라고 증언을 많이 했지만 결국 중국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를요, 양측 모두 과실이 있으니 도와주었던 펑유에게 40%, 즉 4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 중국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많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죠. 근데 그 다음에 중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노인이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지는 부상자가 있어도 선뜻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문화가 없어지는, 거꾸로 외면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중국의 사회 도덕 수준을 50년 퇴보시킨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할머님, 이 할머님에게 어울리는 말들이 있다면 어떤 말들이 어울릴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도 어울릴 것이고요. 배은 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또 하나는 닭다리 먹고 오리발,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하면은 보은을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언젠가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마음이 대부분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가 여의치 못해서 혹시 보은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으로는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척,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입지 않은 척,
오리발은 내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그런 상식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 중국의 할머니처럼 은혜를 받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은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에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뒤에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인데,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권할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의 권할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간절하게 부탁할 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해달라, 꼭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읍소하는 거잖아요.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읍소하듯이, 매달리듯이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매달리며 읍소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선교 헌금을 좀 보내다오, 나에게 도와줄 사람을 붙여다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어하는 말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교회였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 건강하게 해주시는 은혜, 무사 평안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받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부어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은사도 풍성하게 받았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받았는지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받은 각양각색의 은혜를 서로 자랑할 정도였어요. 너무 넘쳤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원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우리에게 있을 뿐더러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선택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답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그런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진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거절하고 늘 배반하고 늘 거역하는 우리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일지라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릴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깨질까? 우리를 너무너무 애지중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차마 우리에게 벌과 저주를 내리실 수 없어서 대신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상태로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다 감당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많은, 그래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공짜로 은혜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로 나에게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데 마치 내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구원의 감격은 다 갖고 계실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격하며 매번 사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은 별로 탐탁치 않고, 실제로 삶의 모습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죄와 멀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죄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화해의 십자가를 배웠지만 서로 불화하면서 살았고, 용서의 십자가를 배웠지만은 서로 용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점을 상기시키면서 은혜 받고 나서 적어도 오리발은 내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를 받고 커다란 오리발을 내밀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이 25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에서 손꼽히는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로 치부된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도 단행했고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도 다시 지키게 만들었고요, 성전을 정결케도 만들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어느 날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뭐 여쭤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병이 들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자신이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몇 년이요?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한번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시키셨다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도 15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산다고, 못 산다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주시겠대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덥석 받으면 될 텐데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말이 뻥이 아닌지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또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히스기야에게 네가 자격 없지만 거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일을 통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완벽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옆 나라인 바벨론에서 왕이 사자를 보내서 문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옆 나라에서 사자가 와서 문병을 한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이 나라 왕이 병들었다는데 좋은 것 좀 드세요,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문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이 문병이지 실제 목적은 염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떤가, 왕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로울까, 이런 염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자가 염탐하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자기의 나라의 튼튼함을 과시하기 시작하죠. 바벨론 사자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물고와 군기고와 내탕고와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데서 어느 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열병식 같은 거잖아요. 군인들이 막 이러면서 걸어가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군대의 자동차와 미사일들과 이렇게 쭉 지나가죠. 자기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우리는 건재하다, 전쟁이든 뭐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사정을 염탐하기 위해서 온 바벨론 사자에게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 있고 전쟁을 감당할 충분한 돈도 있어서 끄떡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을 병도 살려주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끄떡없다라고 말해야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가장 든든함이고 가장 큰 힘일 텐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사야에게 책망당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15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보이며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였어요. 이 므낫세는요, 남쪽 유다에 있었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라. 아합을 재던 줄로 예루살렘을 잰다, 므낫세를 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아합이나 이 므낫세나 도찐개찐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인개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악한 거거든. 아합의 버금갈 정도로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12살 때 왕이 됐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거죠?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뒤에 태어난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 므낫세는 그래도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는 히스기야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한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하건대 12년 동안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마도 15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보이며 사는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충분히 보이고 살았다면은 므낫세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히스기야의 15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미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또한 히스기야를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스스로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혹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가 볶는 녹듯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예전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때가 많이 있죠.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반복되는 죄악과 불순종과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마치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안 지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거리를 둘수록 오히려 더 마음 편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은혜를 받은 것을 잊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 말자. 은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원수로 되갚지는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거저 받았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오리발은 내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은혜를 받은 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좋은 경험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 바울이 칭찬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너 참 잘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도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 주변에서 익숙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수십 년간 선한 영향을 끼치던 한 교회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붕괴되는 모습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패가 붙은 집에 사는 교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비판하게 되고 예수님까지 도매급으로 비판하게 되죠. 나아가서 복음을 비판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때문에 복음이 비판받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 때문에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해 라고 일부러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절대로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보여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날 높여줄 거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살려고 애써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받은 은혜대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습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자기가 가진 복음이 비판받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자천하죠.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일꾼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잖아요. 노예, 종이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주인이 식사할 때에 식탁 옆에서 기다리는 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신분적으로는 로마 땅에서 다섯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남들보다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디아코노스, 노예로 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오늘 4절부터 8절 다시 한번 보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런 환경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타났는지 오늘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랬더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호도를 해도 진실을 말하는 자로, 알려지지 않은 자로 취급을 해도 알려진 자로, 죽은 자로 여겨도 살아있는 자로,
비탄에 빠진 자로 대해도 항상 기뻐하는 자로, 무척 가난하지만 부요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또는 바울처럼 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다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저받은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꼭 받은 은혜를 붙잡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걸, 뉴스 같은 걸 보면은요, 뭐뭐뭐 교회가 혹은 뭐뭐뭐 목사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기사는 자주 보는데 뭐뭐뭐 절이 뭐뭐뭐 중이 그랬다라는 기사는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불교가 기독교보다 선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나쁜 모습이 있어도 많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지 아니면 오리발 내밀고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오리발은 저 멀리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성도의 노래 같이 한번 고백하죠.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해보죠.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 가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살 때에 이 찬양을 고백한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마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산다면 우리 이 땅에서 여전히 무명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고 근심하고 갓나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유명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다른 일들을 부욕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받은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지키며 살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선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